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예배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기대되는 우리 인사가 또 뭐가 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거죠. 근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하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영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향해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지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지수는 주가 지수래요. 주식이 워낙 요새 핫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이 주식 이 지수에 막 화살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되게 민감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바로 지능지수 IQ입니다. IQ. 여러분들 IQ 검사 다 해보셨어요? 요즘에는 아이들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저희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들은 IQ 검사를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데도 IQ 검사가 잘 나와서 천재로 불리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짐승부도 못하는 IQ가 장난을 친 건지 뭘 한 건지 그런 IQ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67이 나왔어요. 67. 여러분들 안 웃으시는 이유가 67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돌고래가 80이래요. 원숭이가 85고. 근데 제 친구가 67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맨날 그 친구한테 짐승관도 못하다고 맨날 그랬는데, 이렇게 IQ가 1952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의 지능지수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오랜 세월 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개발되었는데
개발된 당시에는 그렇게 유행을 못하다가 1990년대 후반에 유행한 지수가 있어요. 뭐냐면 EQ라고 하는 감성지수입니다. 한 20년이나 지난 이후에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EQ를 만든 학자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막 그거의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의 연구 논문이 막 여기저기 인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의 공감 능력 그리고 감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원래는 이게 감성지수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지수였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도 EQ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학원 강의 보시면 뭐 IQ, EQ가 쑥쑥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능지수와 감성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수가 세상에서 막 유행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질 수 없잖아요. 교회가 또 뭐 막 만들어내고 막 따라하고 이런 거는 또 1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SQ, 영적 지수라 그래요. 이건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뭐 은사 발견이나 아니면 은사 배분이나 은사 나눔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사용 안 해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2015년인가부터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지수냐 하면 바로 감사지수입니다. 감사지수. GQ라 그래서. 이 감사지수는 4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4단계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4단계를 다 볼 건 아니고 이 4단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이름이 뭐냐 하면 미리 염려하는 단계입니다. 미리 염려하는 단계.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족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해요? 내일이 걱정할 거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한날의 괴로움, 오늘의 괴로움은 그냥 오늘로 족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면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걱정을 오늘 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충실해라 라는 말입니다. 네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네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한다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염려하는 것은 너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살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일 염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함을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에 아주 초점이 맞춰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내일도 미래잖아요. 앞날이 걱정되고 앞날이 염려되고 앞날이 불안하고 앞날 때문에 걱정되는 거지. 여러분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나 옛날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어떻게 될까 걱정돼요. 그것도 과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해요 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걱정과 근심, 불안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 주부님들도 집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점심때만 되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저녁 때가 되면 뭐 걱정해요?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있는 거 먹어.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저보고 태평하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이 사소한 것마저도 내일, 다음,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미래는 정말로 큰 불확실성이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추측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또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하나의 질병이 전 세계를 덮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2년 넘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앞을 예측하기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가지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제 목회 그만두셨는데 주식을 망하시더라고요. 이 주식하는 분들은 한시도 이 핸드폰을 손에서 떼놓지를 못하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됐나. 회사에서도 모니터를 켜놓고 주식 그 창을 열어놓고 어떻게 되나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그래요.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주식시장만큼 빠르게 그리고 갑자기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한순간에 막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한순간에 완전히 다 실패해서 망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식을 하면서도 주식이 올라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 지금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마음 가운데 빼곡히 차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염려와 불안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다. 제가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은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우리들은 참 많이 걱정이 되죠. 수능이 이번 주에 끝났어요. 이제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수험생들의 걱정이 다 끝난 건가요? 이제는 원서를 넣어야 되고 이제 어디서 나를 합격시켜 줄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염려도 빼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들 결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켜야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유, 내 할 일 다 끝났다. 그리고 할 일이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막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하신가 봐요. 또한 결혼하신 분들은 어때요?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막 닥쳐옵니다. 사실 이름만 딱 대고 아무거나 단어 하나를 딱 대고 그 뒤에도 염려만 붙이면 진짜 염려가 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마치 다 점령해버린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책에서 이 한병철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회는 염려와 불안증이 지배하는 피로사회가 될 것이다. 염려와 불안이 지배하는데 왜 필요해요? 염려와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해결되는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고 그래서 또 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5시간 자던 거를 4시간 자고 4시간 자던 걸 3시간 자고 점점 염려와 불안증으로 인해 피로사회가 되어간다라고 한병철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을 다 처치하고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염려와 불안이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감사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앞날, 미래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싸그리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으니까 감사도 없죠. 제가 맥주 감사할 때 감사는 반응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감사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염려와 불안을 다 날려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명기 26장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규례예요. 사실 1절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길어서 5절부터 중간에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첫 결실을 맺고 그 첫 결실 중에 첫 만물, 처음 난 결실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규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는 거예요. 감사드리러 오는데 그럼 니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26장에서는 첫 번째로 잠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5절,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볼까요? 먼저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어서 첫 결실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1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걸 오늘 예물 드리러 온 사람이 뭐라고 처음에 시작해요?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하여튼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리러 올라왔는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이거 쓰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쓰는데 여기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한 해 동안 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과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조상은 별 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족장의 시대, 떠돌아다니던 시대는 야곱으로 끝나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70명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70명이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지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자기 조상의 지난날을 훑어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냥 내 인생, 제 나이가 48이니까 48년을 살아온 그냥 나만의 그 48년의 시간들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연수대로 살아온 내 개인의 삶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이 삶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과거의 역사들이 우리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일어났습니다.
개신교들이 번성하면서 장로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선연교회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삶의 믿음의 삶을 지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고 지방자치 선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뽑고 일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이 민주주의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쟁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금 여기의 삶은, 내 삶은 몇 년,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쭉 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게 된 이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게 된 이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노력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훨씬 더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한순간도 고난과 고통 없이 지내셨습니까? 아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고난, 고통, 아픔, 어쩔 때에는 건강, 어쩔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들, 어쩔 때에는 자녀들의 문제들, 어쩔 때에는 부모의 문제들, 어쩔 때에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애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 그 걱정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또 한 번 더 박차를 가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민족을 구하고겠다고 애썼지만 결국 그가 얻게 된 칭호는 뭐예요? 살인자였습니다. 문제가 더 꼬이기도 합니다. 평안하다 싶을 때에도 야, 오늘 하루 정말 평안했어,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어, 오늘 하루 정말 기쁨이 넘쳤어 라고 고백하면서도 잠자리에 딱 누우면 내일은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과 걱정과 불안,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신의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불안과 염려의 가운데에서 한시도 편할 날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문제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드리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혹시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아마 살아오시면서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이게 중요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듦이야 말로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세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아멘하고 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막 감사함이 넘쳐나세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일은 또 아침에 해가 뜰 텐데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내일 아침에는 뭐 해 먹지? 집에 냉장고에 뭐가 있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뭐 사가야겠다. 우리가 오늘 26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감사의 규례를 드리는 사람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 불안은 우리 마음가운데 남아있죠. 남아 계시죠? 우리가 또한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불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거의 감사들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지막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금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뭘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미완료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미완료는 뭐냐면 앞으로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걱정, 근심, 불안,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농사 지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감사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연결해 주는 거는 감사라 그거 하나밖에 없냐?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감사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미리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가 월삭 때마다 감사기 헌금 봉투에다 쓰는 게 있어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쭉 기도 제목 쓰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미리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다 아시죠? 이게 1987년도에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987년도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찬양 음반회사인 인터그리티에서 앨범을 내고 싶은데 작곡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저작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시력을 점점 잃어가서 마침내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는 퇴행성 안구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간신히 졸업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죠. 나는 왜 이럴까? 금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사역을 나가지는 못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친구들도 만났지만, 교회에서 친구들도 만났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지만 결혼하자고 선뜻 청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직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어주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헨리 스미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감격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함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다 보니까 눈이 나빠서 간신히 졸업한 게 아니라 눈이 나쁜 상태에서도 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신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없이 지방의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임시직으로 채용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쓰일 곳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한 일이었어요. 친구들과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들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이 넘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청혼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혼했을 때에 그 자매가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 수고하고 애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내일부터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들이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일부터의 삶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실 미리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